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와 남유다의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좋지 않은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멘토를 잃었던 요아스는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여호야다 대신에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간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행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는 것이지요. 아세라 목상과 또 우상들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떠나고 난 이후에 요아스와 남유다는 다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꾸짖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로 응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려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의 일이었습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의 아들도 바르게 아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가랴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남유다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리들을 꿰어서 스가랴를 하나님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 역할이 요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이 일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방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야다의 도움과 충고가 없었다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스가랴는 순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는 한 사람, 영적인 지도자의 공백과 부재가 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와 남유다가 바른 길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영적인 지도자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23절 보십시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말씀합니다. 1주년 말에 라고 하는 말은 그 해가 바뀔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고 나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 정직한 판단을 구했고요, 그 결과 남유다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방백들이 죽게 되고 물건들을 노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이 남유다에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유다를 공격해왔던 아람 군대는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숫자의 아람 군대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로 하여금 큰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한 징벌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객관적인 전력이나 인간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이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침삭에 있는 요아스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죽게 됐고 그가 다윗성에 장사되기는 했지만 열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큰 일을 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행했던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역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에게 반역해서 그를 죽인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 여인들의 아들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요아스 왕은 이방 여인들의 자녀들을 신하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오히려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간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이 좋았을지는 몰라도 마지막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해야 하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와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선한 일을 했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비극적인 최운을 맞았던 요아스의 전처를 밟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조언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